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33장 10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1202면 근처에 있습니다. 에스겔 33장 10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모두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쇠퇴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리오 하거니와,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이르기를,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공의가 구원하지 못할 것이요,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는 날에는 그 악이 그를 엎드려뜨리지 못할 것인즉,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로 말미암아 살지 못하리라. 가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그 공의를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면 그 모든 행위가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지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곧 그 안에서 죽으리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돌이켜 자기의 죄에서 떠나서 정의와 공의로 행하여 저당물을 도로 주며 강탈한 물건을 돌려보내고 생명의 율례를 지켜 행하여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면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지라. 그가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반드시 살리라. 이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음이라 하라. 그래도 내 민족은 말하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그러나 실상은 그들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니라.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죄악을 범하면 그가 그 가운데에서 죽을 것이고, 만일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 정의와 공의대로 행하면 그가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나 너희가 이르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는 너희가 각기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돌이키면 반드시 삽니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제 설교에서 우리는 영혼을 위한 파수꾼으로 신실하게 깨어있으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1절부터 9절까지는 하나님이 에스겔을 다시 파수꾼으로 세우시는 장면이었고요. 그리고 이 파수꾼은 위험을 보면 나팔을 불어서 백성에게 알리는 역할이라고 어제 저희가 들었습니다. 알리지 않으면 그 핏값을 파수꾼에게 물으시겠다고 어제 본문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파수꾼의 사명을 에스겔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신 다음에 이제 오늘 10절부터 이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제 직접 하시는 그런 말씀이 시작이 돼요. 파수꾼이 무엇을 외쳐야 되고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해주는 오늘 본문입니다. 이제 예루살렘 멸망이 코앞에 다가왔어요. 이제 내일 본문으로 가게 되면 정말 예루살렘이 완전히 망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유다 백성들은요, 이렇게 탄식하고 있어요. 10절 보시면요.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가운데서 쇠퇴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리오. 여러분, 이 유다 백성들의 심정이 느껴지시나요? 성이 이제 곧 무너지고 나라가 망하는 이런 상황이에요. 자신들이 저지른 죄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찌 능히 살리오 이러면서 탄식하고 이런 말이 나올 만도 합니다. 다 끝났다고 느껴지는 그들의 절망, 조금이라도 여러분들 그 안에서 그들의 심정이 느껴지시나요? 얼핏 들으면 이 말은 회개에 같습니다.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는 말처럼 그렇게 들리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마지막
끝부분에 가면 이게 회개가 아니었다라는 것이 드러나요. 20절에서 보시면 너희가 이르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라고 그렇게 유다 백성들이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 10절에서 이야기하는 어찌 우리가 능히 살리오 하는 이 탄식은요, 하나님을 향한 그런 원망의 말입니다. 자기 죄를 자백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불공평하다라고 지금 따지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도 그렇지 않으신가요? 내가 잘못해서 어떤 그 결과에 따르는 책임을 지고 있는 것 뿐인데 결론은 하나님 탓으로 돌리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친 것이 아닌데 나는 하나님께 맞았다. 이렇게 하나님 탓을 하고 있을 때가 많아요. 잘된 것은 다 내가 잘해서 그런 거고 잘못된 것은 다 하나님 탓이라고 그렇게 우리 모습도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유다 백성의 모습이면서도 동시에 우리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보고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의 원망도 하나님께서는 다 들으세요. 하지만 그것을 원망으로 갚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원망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진심이 무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데요. 11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의 삶을 두고 이렇게 맹세하시면서 말씀을 하세요.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한다.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진심이 무엇입니까? 멸망이 아니고요. 돌이켜서 사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돌이켜서 사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이 11절 9절 안에 기뻐하신다라는 표현을 2번이나 사용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돌이켜서 죽음으로부터 떠나 살아나는 것, 그것을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정말 기뻐하세요.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양 가사에도 있었고요. 탕자가 돌아올 때 아버지가 잔치를 벌리는 그 기쁨. 우리가 돌이키는 순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잔치가 벌어지는 겁니다. 아주 기쁨의 잔치를 하나님은 그렇게 돌이키는 일을 통해서 제일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진심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죄인이 망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돌이켜 사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진심입니다. 오늘 이 에스겔 본문 안에 담긴 하나님의 그 진심 어린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돌이키다라는 단어가요, 히브리어로 슈브라는 단어인데 이것이 7번이나 반복돼서 나와요. 이 반복된 단어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죽음을 향해서 걸어가는 사람을 붙잡고 또 붙잡고 또 붙잡으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10절에서 유다 백성들은 어찌 살리오 하면서 그들은 벌써 절망하고 포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면서 그렇게 그들에게 다시금 또 기회를 주시고자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돌아오라고 요청을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누구든지 죄로 인해서 심판받지 않고 돌이켜서 하나님 품으로 그렇게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그 방향을 돌이키는 것, 그것이 생명을 얻는 유일한 길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돌이켜서 회개로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 그것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돌이킴이라는 게 그냥 마음으로 말로만 한번 이렇게 고쳐서 마음을 고쳐 먹는다고 해서 그것이 다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돌이킴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는데, 과거에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는지, 그것을 또 넘어서서 지금 현재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보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돌이킴에 대해서 그렇게 진심을 표현하시는데, 이제 이 12절부터 이제 그
진심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가 조금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이제 12절부터 16절까지는요, 하나님께서 이제 그 유다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이 잘못된 생각을 이렇게 뒤집으세요. 이 유다 사람들이요, 예전에 의인이었으면 지금도 안전하고, 그리고 예전에 악인이었으면은 이제 와도 뭘 해도 소용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악에서 돌이키면 산다, 이것을 하나님은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13절, 15절, 그리고 16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강조해서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지라, 이것을 반복해서 여러 번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조건부 약속이 아니라 우리에게 확정된 약속이다라는 것을, 그럴 수도 있다가 아니라 반드시 산다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강조하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3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의인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는 반드시 살 것이다 하였어도 그가 자신의 의를 믿고 악한 일을 하면요, 그가 행한 모든 의로운 행위를 전혀 기억하지 않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가 그 범한 그 죄 때문에 죽을 것이다 라고 지금 13절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13절 말씀이 어떻게 들리세요? 유다 백성에게만 하시는 말씀일까요? 저는 이 말씀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경고가 된다라고 느껴집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이미 의인이야. 그래, 예수님을 믿으면 당연히 의인이지. 믿기만 하면 돼. 행위는 상관없어. 혹시 이런 마음, 제가 어렸을 때는 정말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계속 예수님을 믿어가면서 믿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믿는 것을 잘 살아가야 되겠구나. 물론 구원의 문제는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구원의 문제는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주권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은 우리로서는 이제 믿은 이후에 잘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오늘 이 13절 말씀을 어떻게 보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는 선민의식, 그들이 갖고 있는 그 하나님의 어떤 선민의식에 대한 경고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도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에 대한 경고이기도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9장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의 신앙에, 우리가 과거에 신실했던 그 시절에 직접 이렇게 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으로서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앞에는요, 여전히 죄로 인한 올무가 놓여 있습니다. 믿는다고 해서 넘어지지 않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죄의 올무 앞에 우리가 늘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 앞에서 늘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에스겔 본문에서는 죽음, 그리고 생명, 이런 단어들이 이렇게 반복적으로 나오는데, 여기서 생명, 산다, 이 의미가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들도 이미 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생명의 뜻이 단순히 육체적인 생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산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살아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연결돼서 풍성하게 그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짜 삶이라는 것이죠. 반대로 죽는다는 것은 몸은 멀쩡하게 움직여도 하나님과의 그 언약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는 잘 이런 부분들을 설명해 주죠. 아담이 죄를 지은 그 순간에 아담은 그 자리에서 바로 죽지 않았어요. 몇백 년도 더 살았잖아요.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너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거든요. 아담은 죄로 인해서 영적으로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을 죽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15절 끝에 보시면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지라, 그 말씀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봐야 되고요. 또 16절 중간에도 보시면 그가 반드시 살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시거든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약속은요, 끊어졌던 그 관계가 다시 이어지겠다라는 약속입니다. 돌이키면 반드시 하나님과 연결된다라는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산다의 의미인 것이죠. 오늘 이 산다, 반드시 산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마음에도 깊이 새겨지기를 소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심 어린 돌이킴에 대해서 강조를 하시는데, 그런데 20절을 보시면요, 그러나 하면서 또 이야기를 하세요. 유다 백성들은요, 여전히 주의 길이 바르지 않다. 17절에서도 주의 길이 바르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는 확실하게 7번이나 반복하면서 돌이켜라, 돌이켜라, 그렇게 아무리 말씀을 해도요,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20절 끝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저도 제 안에 있는 동기를 다시 한번 점검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진심이 어린 이 오늘 본문 안에서 주님, 제 안에 하나님의 이런 진심이 제 안에도 담겨 있습니까? 죽어가는 그 한 영혼을 향해 어찌 그렇게 죽고자 합니까? 라고 붙잡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제 안에도 있습니까? 그런 저의 이 마음을 제가 어떻게 점검할 수 있을까 좀 이렇게 고민을 해봤어요. 제 마음 안에 진짜 있는 그 동기를 제가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그런 긍휼한 마음이 만약에 없으면요, 지금 제 안에 하나님을 향한 은혜가 마르고 있다, 은혜가 뭔가 이렇게 좀 떨어지고 있다, 그런 사인이라는 것을 제가 좀 느끼게 됐어요. 제가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긍휼이 없어질 때, 내가 먼저 은혜를 회복해야 되겠구나, 그것을 깨달은 것이죠.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사람은요, 그 긍휼을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게 되어 있구나. 반대로 그 누군가를 보면서 정죄하는 마음만 있고 그 사람을 향한 긍휼한 마음이 내 안에 없다라면, 내 안에 지금 그 은혜가, 하나님을 향한 은혜가 마르고 있다라는 뜻이라는 것을 제가 좀 느끼게 되었거든요. 며칠 전에 저희가 주일날 설교 제목 혹시 기억하시나요? 세상엔 지혜롭게, 하나님 앞엔 순결하게. 저는 이 제목이 오늘 본문과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한 영혼을 품으려면 지혜로운 방법도 필요하겠지만 그 안에 순결한 동기가 있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조금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제 안에 그 하나님의 긍휼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저의 정말 진심 어린 동기가 된다라는 것을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거든요. 그러면 그 순결한 동기가 뭘까? 저는 오늘 본문 안에서 답을 찾았는데요. 그것은 바로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진심입니다. 돌이켜 살아라 하시는 그 하나님의 진심 어린 마음이요, 바로 순결한 동기가 되어, 그리고 주일 설교 끝부분에서 또 목사님께서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도 하셨는데요. 저는 그 말씀도 오늘 본문 말씀과 맞닿아 있다고 생각이 되었어요.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주일 설교에서도 이 끝까지를 강조하셨는데요. 저는 이 끝까지라는 단어가 오늘 에스겔 본문과 굉장히 연결된다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끝까지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아멘이시죠?
끝까지 신실하게 적극적으로 깨어서 우리가 그렇게 신실하게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진심이 우리의 마음에 부어져서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하고 있는 그 한 영혼을 품는 사역에 끝까지 인내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향해서 저 사람은 안 될 거야 라고 우리의 편견을 가지고 포기하지 말고 돌이키면 반드시 삽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파수꾼, 그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어떤 분의 간증을 들었는데요. 18년 동안 그분은 불교 신자이신 어떤 지인을 위해서 기도하셨대요. 18년 동안. 그런데 최근에 그분이 예수님을 이제 영접하고 교회에 와서 첫 예배를 드렸다라고 저에게 이렇게 간증을 하시면서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한 영혼 품기를 위해서 저에게 기도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또 다른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30년 동안이나 그 가족을 위해서 기도를 해오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가족이 이번에 터스틴으로 이사를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분들의 이름을 저에게 알려주시면서 그분들이 터스틴으로 이사를 왔으니 이제 바로 코앞에 기도응답이 코앞에 있다. 한 영혼 품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제가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몇십 년을 그렇게 한결같이 신실하게 기도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영혼 구원의 기도는 반드시 들어주시는구나.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지금 나아가고 있는 이 한 영혼 품기도요. 결국 그렇게 하나님의 진심을 담아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한 영혼을요. 나도 포기하지 말아라. 한 영혼을 향해서 그 파수꾼의 심정으로 신실하게 깨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렇게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함께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새벽 16절에 그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는 그 말씀이요. 완전히 우리에게 성취된 자리가 어디입니까? 바로 십자가의 자리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심으로 그 끊어졌던 그 관계를 다시 이어주셨고요.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평하고 오해해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세요. 끝까지 돌이키라고 그렇게 우리를 또다시 불러주시고 결국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독생자를 내어주시고 오늘 이 에스겔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요 다시 돌이키면 반드시 다시 삽니다. 살아납니다. 그 말씀 오늘 붙들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돌이켜라 그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이 새벽 그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정직하게 서서 혹은 우리의 과거의 그 의로움, 과거의 그 신실함 그 뒤에 우리가 숨어서 있지 말고 오늘 이 시간 다시 주님 앞에 이렇게 나와서 그리고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내 곁에 한 영혼을 향해서 돌이키면 반드시 삽니다 라고 하는 이 말씀 전하면서 살아가시는 오늘 신실한 파수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에스겔 33장 말씀을 통해 반드시 산다라고 하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원망으로 주님을 오해했던 그런 순간이 있을 때에도 주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몸은 살아있어도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채 살아가는 우리 옆에 다른 지체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그들을 불러주시고 돌이키라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반응하는 우리의 모든 이웃과 가족들과 우리의 모든 형제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심판이 아닌 회복을 향한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진심이 죄에서 돌이켜 돌아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그 간절한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부어져서 그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귀한 오시 새누리교회가 모두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